네, 우리 바벨론 포로 귀환자들의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1차 귀환자들이 성전 중건을 완공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에스라서 6장 온 겁니다. 그리고 7장, 6장과 7장 사이에 한 이야기가 끼어듭니다. 그래서 6장 끝이나 또는 7장 첫머리에다가 에스더서라고 쓰는 게 좋겠죠. 에스더서라고 쓰면 6장 여기까지 읽고 난 다음에 에스더서 읽고 해야 시간 순서가 맞구나 하는 걸로 이해할 수 있겠죠. 에스더서 이야기가 다리우스 이스타페스의 아들 아하수에로 왕 때 이야기입니다. 네, 에스더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여호와라고 하는 성우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이야기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과 함께 계셨다. 전화 이복의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에스더서의 그 내용 가운데 저는 왜 그러면 여기에 여호와라는 성우가 한 번도 없지 하는 부분을 이제 이쪽에서 좀 짐작을 해보는데요. 우리 에스더서 좀 뒤로 좀 가보실까요? 메인 뒷장 가보시면 이 글이 어디서 출발됐는지 하는 그 근원이 좀 나올 수 있어요. 그게 조서입니다. 그래서 맨 끝에 9장 20절 한번 보실까요? 10장은 말고 예, 9장 20절 보시면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에스더서는요. 그 당시에 공식 페르시아 문서로 인용해가지고 좀 쓰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다면 이 다음에 전체 일을 마쳤을 때 거기 31절 가볼까요? 거기 29절도 보면 나오죠. 뭐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정권으로 글을 쓰고 그리고 둘째 편지를 보내요. 예, 그래서 이제 지키게 하고 그렇게 해서 모든 유다 사람들이 이 지킨 일에 대해서 32절 이렇게 결국 정리하죠.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경고하게 하였고 이 일이 책에 기록되었다. 그럼 책에 기록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성경이 에스더서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페르시아 공식 문서면 어,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쓰기가 곤란할 수 있겠죠. 마치 꼭 그 예수님의 신앙 고백 있잖아요. 예수님의 신앙 고백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각각 다르잖아요. 같은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썼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른가요? 마태복음은 그냥 믿는 유대인들 대상으로 썼단 말이에요. 메시아를 정말 기다리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원래 신앙 고백문 전체를 다 써줘요. 하지만 마가복음은요.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표현해버려요. 원래 원문은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근데 거기에 준해서 누가복음도 사실은 살짝 그 로마에게 결코 어긋나지 않도록 눈의 가시가 되지 않도록 신앙 고백문을 좀 정리하거든요. 그런 식의 내용도 우리가 에스서를 볼 수 있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앞을 보시고요. 첫째, 밑에 읽어주실까요? 페르시아 제국의 하만의 음모에 대해 전화위복으로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아각이라는 그 명칭이 있지 않습니까? 아각 사람 할 때 이 아각 이게 가장 먼저 등장한 데가 어디로 생각하시면 되냐 그러면 사울 왕 때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울 왕 때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뭘 명령했죠? 누구를 진멸하라?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아말렉 족속을 다스리는 왕의 이름이 어떻게 돼요? 아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말렉 족속 왕족이 지금도 생존한 거죠. 계속 이어간 거죠. 이어가가지고 이 에스더 때 그때 정도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직으로 올라간 거죠. 더구나 황제 총애를 받는 사람으로 올라간. 거꾸로 그래서 아각 사람이 유다인을 진멸할 뻔했던 거꾸로 그러니까 하죠. 근데 이것 때문에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세요.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 이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설교를 안 들어보시고 설교를 안 해보셨으니까 그러는데 아, 그래서 뿌리 뽑을 건 확실하게 뿌리 뽑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 할 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진멸 안 해놓으니까 난 거꾸로 된통 당할 뻔했다 하는 이야기 하신 경우 많거든요. 예? 그때 여기 사울왕 때 이야기하고 여기 에스더서 이야기를 연결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배경이 있는 거죠. 그런 배경이 있고 밑에 또 읽어주실까요? 모르드게와 하다사 에스더의 신앙 그리고 부림 퓨림절의 기념을 말합니다. 원래 그 히브리 이름 여인의 이름은 하다사죠. 하다사. 그리고 에스더서는요. 그쪽 페르시아 그쪽 언어예요. 그쪽 언어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요. 에스더라는 말은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 말과도 연결됐다고 봐요. 아스다로. 익숙하죠? 아스다로. 그게 뭐예요? 신이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아세라의 다른 이름이 아스다롯이거든요. 그래서 아스다, 에스더. 예? 해가지고 그쪽도 연결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에스더라는 이름을 쓰는 거에 대해서 조금 좀 그런다 하는 분도 있는 거죠. 근데 에스더라는 이름은 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식으로 그냥 부르세요. 별. 에스더를 뭐라고 부른 거예요? 별아. 이런 거죠. 이름 참 이쁘잖아요. 별. 하다사도 별이고 에스더도 별이에요. 예. 다 별이죠. 다 별이니까 별이라고 부르면 되는 거죠. 어, 저는 그래서 기독인들에게 여성의 정말 우리 집 애가 나중에 왕비가 되길 바란다. 한다면, 예, 그렇죠. 박별. 아, 못 났습니까? 하여튼, 아, 하여튼, 그런 이름이 굳이 에스더라든지 하다스 안 해도 별이라고 가면, 네, 이 이름인 거죠. 제가 알고 있는 그 연예인의 그 아내 이름이 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십니까? 하, 예, 예, 별이죠. 맞죠? 예, 예, 예. 제가 이것은요. 네네네. 네, 그쪽 집이 그러는데. 그렇습니까? 자, 좀 다시 본문 돌아가 보죠. 여기 에서서는 왜 이 사건이 일어납니까? 일장에서 큰 잔치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아하수에로가 큰 잔치를 열었답니다. 큰 잔치가를 무엇 때문에 열었어요? 짐작해 볼 수 있는 데가 일장에서 찾아보세요. 일장. 에서 일장에서 이 잔치의 중요한 의도, 목적이 뭐예요? 예, 전쟁이라면 어디를 보죠? 뭐 때문에 그러죠? 예? 그러니까 누구를 위하여서? 거기 3절을 잘 보시면 왕위에 앉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냐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사와 메대의 첫째 대상이 누구예요? 장수. 그 다음에 각 지방의 기족, 지방관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장수를 첫 번째 대상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이 잔치는 누구를 격려하기 위한 장수들을 격려하고 장수들의 힘을 국가적으로 한 군데 모으기 위한 그런 잔치였구나 하는 게 보이죠. 그러면 지금 여기 아하수이로가 뭘 생각하고 있구나. 전쟁을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게 짐작되는 거죠. 이 잔치가 전쟁을 하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잔치 덕분에 한 전쟁이 아마도 300일지도 몰라요. 영하 300. 그 전쟁의 출발점일지도 몰라요. 근데 이 전쟁 덕분에 페르시아 내부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왕비가 바뀌는, 예? 와스디가 에스더로 바뀌는 그 사건이 이때 벌어진 거죠. 벌어져가지고 새로운 왕비가 탄생된 사건이 2장에 있습니다. 2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보게 되고 모르드게는 궁궐문직이라는 거죠. 궁궐문직이. 어, 모르드게와 에스더 사이는 어떤 사이예요? 사촌 사이입니다. 삼촌과 조카 사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노목사님 꼭 지적합니다. 아니다. 나이만 차이 날 뿐이에요. 그러니까 에, 르드게 나이가 너무 많은 거죠. 많은데 학년은 같아요.
이거 오빠죠, 오빠. 이게 좀 그런가요? 아주 나이 어린 사람이 한 집에 살면서 오빠 그런 키워주잖아요. 근데 오빠요, 오빠 그냥 이름은 사촌이라니까요. 아이고 참말로 이스라엘 민족이요. 네. 결혼 대상으로서 온 건 아니고 양육자로서 길렀습니다. 어쨌든 근데 자기 조카가 아니라 사촌 여동생이란 거. 사촌 여동생입니다. 서로 그렇게 지내는데 모르드게는 궁궐 문지기로 삽니다. 이거 모르드게가 나이가 굉장히 많아 보여요. 제법. 그런데도 문지기 하지 않습니까? 궁궐문지기. 이때 모르드게가 한 가지 했던 일이 뭐죠? 어,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발견해가지고 고변해가지고 그걸 미리 막았던 그런 사건이 미리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살짝 넘어가요. 마치 꼭 뭐갈까요? 그 다음에 나올 큰 사건을 위한 미리 살짝 맛보기, 예. 복선이라고 가지고 미리 딱 깔아놓은 그걸 하나 좀 깔아놓고 그리고 갑니다. 그리고 아각 사람 하만이 국가의 총애를 받는 게 나옵니다. 근데 하만에게 눈에 거슬린 사람 있죠. 모르드게 왜 눈에 거슬리죠? 절을 안 해요. 그러면 여쭤볼게요. 다른 사람들은 절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하만에게 절했다는 거죠. 다 절했죠. 근데 누구만 절 안 하는 거예요? 모르드게 왜 절 안 했어요? 네. 왜 숙이면 안 돼요? 그가 내건 명분이 이래요. 나는 유다인이다라고 해요. 유대인이라고 합니까? 유다인이라고 합니까? 그 말을 조금 우리가 좀 조금 구분해 쓰셔야 되는데요. 남유다 사람으로서 포로 잡혀간 사람들은 유다인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까지는 유다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 땅을 지역을 뭐라고 하냐? 유대란 지역이 됩니다. 가나안 땅이 유대. 예수님 때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예수님 때 당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는 사람 명칭이고 유다인은 유다 지파로 포로 잡혀간 바벨론 포로에 있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유다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혀 시대가 다른 명칭이니까 이건 조금 쉽게 생각해줘. 우리는 조선인입니까? 대한민국 사람입니까? 그런 명칭은 똑같은 거죠. 그런 명칭처럼 똑같은 사람, 똑같은 한민족이지만 약간 시대에 따라 구분하는 명칭이 있는 것처럼 유다인과 유대인은 살짝 다르다 하는 건 이해를 하시고 보는 겁니다. 그럼 왜 자기는 유다인이니까 절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할까요? 네. 다니엘 조금 더 간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요. 다니엘서의 어떤 사건? 두라 평지에서 절하지 않았잖아요. 절하지 않아서 그때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공포를 했죠? 절하지 않아도 된다 하고 인정했죠. 누가? 신한테도 절하지 않아요. 심지어 왕한테도 절하지 않았죠. 그럼 유다인한테 무슨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절하고 나머지에겐 절하지 않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고요. 그 특권이 바벨론 제국부터 지금까지 쭉 관례로 전통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절하건 말건 간에 유다인은 절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심지어 나는 유다인이라 말하면 누구도 그 말에 대해서 타치 못하는 거예요. 하만. 아각 사람 하만도 이거에 대해서는 말을 못하는 대신에 불만이 있는 거죠. 그 유다인들이 뭔데 나한테 절을 안 해. 내가 황제 다음 사람이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던 하만이 누구를 죽여버리려고 그래? 자기가 유다인이라 그러니까 좀 모르드기만 아니라 누구를 죽여버려야 되겠다. 유다인 전체를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된 바람에 유다인들이 죽을 뻔했죠. 누구 덕분에? 그렇죠. 잘하는 모르드 덕분에. 문제 출발점이 모르드기예요. 하여튼 모르드기 그것 때문에 좀 사건이 터진 게 사장이죠. 그래가지고 유다인들에게 어떤 죽일까 했다가 제비를 뽑죠. 제비를 누가 뽑느냐? 유다인이 뽑은 게 아니에요. 예, 하만이 뽑았어요. 1월부터
12월까지 중에 언제 죽일까? 이따 하필 현재 1월인데 12월 부분. 이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겠죠. 어, 만약에 그게 한 2월이나 3월 뽑혔으면요. 유다인들은 대처도 못하고 죽었을 것 같아요. 대처도 못하고. 근데 한 1년 기간 일단은 유예된 거죠. 그 사이에 유다인들이 뭐 금식하고 모르드기도 금식하고 그러다가 누구한테까지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에스더에게. 그래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그때 에스더는 황제 앞에 어떤 신세였다는 겁니까? 황제 앞에 불려나간 지가 한 달이 넘었답니다. 그럼 황제의 총애가 에스더로부터 조금 멀어졌다 하는 것을 느낄 때입니다. 더더구나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그런 관례가 있다고 그러죠. 황제가 부르지 않는데 나가면요. 반역으로 치거든요. 황제가 부르지 않는데 나가면. 그러면 그냥 나갔다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그런 처지를 말했을 때 모르드게가 한 유명한 말 있죠. 네가 에스더 너가 왕비가 된 게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너를 왕비로 되게 한 줄 네가 어찌 알겠느냐. 만일 네가 이때 나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도울 것이다. 그 대신 너는 안 나선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저는 도리어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란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리플 나오십니까? 그건 전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제가 원하는 건 뭐냐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있는 곳에 머물게 하는 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뜻을 받들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대신에 일하지 않는 우리에 대해서는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게 이야기가 저는 에스더의 정말 중요한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그 말을 듣고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말에 아멘하고 했던 말이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말이죠. 그렇게 해서 나가서 만납니다. 만났을 때 황제가 마침 한 3일 금식하고 나갔다 그러죠. 여인이 3일 금식하고 오면 전도사님 좀 예뻐집니까? 그래요? 그렇습니까? 네. 3일 정도 금식하면요. 아, 그렇구나. 하여튼 하여튼 어쩐지 모르겠지만 자, 그만 이야기하시고 잠깐 제가 계속 이야기할게요. 하여튼 괜히 어쩌네. 그 3일 금식하고 나가는데 황제가 걔 아무도 없느냐? 나왔다 죽여버려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왕후를 내밀었다는 거죠. 왕비여 너무 예쁘고 당신이 원한 게 있으면 뭐든지 말하시오. 황제의 뻥이 나오죠. 나라의 절반이라도 원하면 내가 주겠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페르시아 황제가 한 번도 그런 적 없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로 황제는 자꾸 나는 관대하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막 그런 그 말을 페르시아 황제들은 입에 달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언어 습관이 그런 것 같죠. 자, 그런 그 황제 앞에 에스더가 원했던 게 뭡니까? 원래 이게 잔치라는 말이 아니고요. 작은 술상입니다. 황제가 낮에 모든 경무에 시달리고 했는데 그 마음 조금 술 한 잔 드시면서 작은 상 한 잔 차려드릴 테니까 한 잔 드시면서 마음 편하게 하시죠. 노비 같은 거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마음 편한 자리 그런 자리 한번 마련해야겠습니다. 그럼 오시죠. 대신 오실 때 혼자 오시지 말고 하만 데리고 오시지. 황제께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 데리고 오셔서 두 분 함께 편안하게 술 한잔 하시고 마음 편히 하시고 그러고 가시죠. 하여튼 황제가 더 좋아하는 거죠. 고민이 지금 많고 여러 가지 경무 때문에 스트레스고 전쟁 때문에 더더구나 또 지금 마음이 그러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때 좋아가지고 부르는데 누가 더 좋아하느냐 하만이 더 좋아하는 거죠. 야 이제는 황제도 마음을 살 뿐만 아니라 내 눈치를 누구도 본다 지금. 황비도 내 눈치 본다. 그러면 이 나라의 진짜 실세는 누구다 이제? 나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왔는데 또 그다 한 말이 황제가 그 잔치자리에서 그 작은 술상 본 자리에서 왕비 말하시오. 내가 뭐든지 들어주겠어요. 네. 아이고 제가 약간 소원 하나 있는데요. 한 번 더 오시죠. 그러면 제가 편안한 술자리에서 그때 말씀드릴게요. 하니까 황제도 헤어지고 하만도 갑니다. 가는데 하만이 기분 좋게 나가는데 기분 잡치는 한 사람이 있는 거죠. 모르게 잘하지 않는 거죠. 저걸 언제 죽여버려? 아 이거 12월 달까지 못 기다리겠어. 일단 저것부터 죽이고 봐. 집에서 딱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황제는 또 그날따라 편안하게 술 한 잔 드셨는데 잠이 안 왔다는 거 아닙니까? 다 누가 개입하신 거 흔적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흔적 같죠. 그래서 잠이 안 와서 잠 좀 잘라고 제일 딱딱한 책. 우리는 성경 중에서 잠을 자기 위해서 무슨 책을 읽어야 합니까? 아니죠. 잠언을 읽어요. 잠을 자기 위해서 잠을 읽어야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여튼 어쨌든지 간에 그런 좀 잠자기 위해서 필요한 책이 좀 그 딱딱한 뭐 공중일기 이런 책을 좀 읽어달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읽어줬는데 하필 어떤 내용을 하필 읽었어요? 모르드게가 얼마 전에 그 독살하려는 음모를 갖다가 알려줘가지고 독살을 막았던 사건을 읽어준 겁니다. 듣다 보니까 모르드게 뭐야 이런 사람한테 내가 뭔가 좀 이름도 기억도 안 나고 이런 사람 내가 뭐 해줬나 싶은 거죠. 그래가지고 근데 주인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막아가지고 내가 독살될 위험을 막아준 이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가 뭔가 좀 국가적으로 시상도 하고 했나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죠. 그래 뭔가 좀 해줘야 되겠네. 하필 그때 하만이 찾아왔어요. 하만은 뭐하러 찾아왔어요? 황제폐하 먼저 저 사람 먼저 죽입시다. 문지기 바꿉시다. 그 말 하려고 잠자고 내일 오면 될 거 아닙니까? 한밤중에 뭐하러 옵니까? 마침 하만이 또 왔죠. 오니까 걔 아무도 없나 그러니까 앞에야 마침 하만이 와 있습니다. 오, 잘 됐다. 하만 얼른 들어와라. 들어오는데 하만한테 이제 물어보죠. 앞에야 먼저 사실 하만이 황제를 찾아왔는데 황제가 자기를 붙다니까 마침 또 잘 됐다 싶었겠죠. 하만도. 그때 하만에게 황제가 하는 말이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나한테 참 잘해준 사람이 있는데 상 좀 주고 싶다. 하만 자네라면 그런 사람한테 어떤 상을 줬으면 좋겠는가. 했더니 하만은 이게 참 일기오해예요. 사람들은 항상 아전인수가 문제예요. 이 말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 말이야 지금. 나다 나. 나한테 나한테 해주고 하나님 이 황제가 뭔가 해주고 싶은 것 같다. 해가지고 자기가 받고 싶은 걸 다 이야기하죠. 예? 황제의 버금수리에 타고 황제의 옷을 입고 그 수레 타서 가고 앞에서 황제가 제일 신임한 사람 앞에 나가서 뭐라고 해요? 황제가 신임한 사람은 이런 대우를 받을 것이다. 큰 소리를 외쳐주고 어? 하는 이야기 자기가 받고 싶은 것을 그 자리에 다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폐하께서 하신 이야기가 뭡니까? 그래 맞아 맞아 그렇게 하면 좋겠어. 하만 네 폐하 우리 궁궐 문직이 있지? 네 있지요. 모르드게라고 있지 않는가? 모르드게요. 그 사람 내 옷을 입려. 그리고 수레에 태워. 그리고 자네가 이 성안 하루 돌면서 크게 외쳐줘. 폐하를 이해하는 사람은 이렇게 황제께서 이해하실 거다. 페르시아 황제는 관대하다. 이렇게 외치고 다녀. 이 말을 한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 죽이자고 왔던 하만이 그 다음날 하루 종일 뭔 일을 한 거예요? 모르드게를 태우고 성중에서 하루 종일 다닌 거죠. 아, 그리고 다니고 집에 가는데 저 하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거꾸로 돼야 되는데 자꾸 거꾸로 되는 거죠. 어떤 사람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안 죽고 거꾸로 그 사람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죽여버리고 싶은데 점점 어떤 사람이 내가 죽여버리고 싶은 정적이 점점 인기가 더 좋아져요. 죽이려고 하면 할수록. 그러면 죽이려고 했던 사람 속이 어떻겠어요? 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네, 우리나라 대통령은 아니고요. 그 사람은 네, 사울입니다. 사울.
다윗을 죽여버리고 싶었죠. 근데 점점점 다윗이 인기가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더 두려워졌죠. 여기 하만도 마찬가지로 모르드게 대한 그런 거 되고, 이런 상태 집에 가서 집 식구들 서로 이야기하는데 집 식구들의 생각에도 이거 뭐예요? 역전됐다는 거죠. 전화위복. 전화위복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대처를 할까 하는데 바로 데려왔죠. 바로 모시러 왔죠. 왜요? 지금 에스더가 뭘 한다고 했어요? 내일 또 잔치가 술상, 작은 술상, 그거 오시라고 했으니까 대처할 틈도 없이 잡혀가 버렸어요. 하만이 잡혀가가지고 이제 황제와 함께 그 술상을 딱 마주했는데 황제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에스더 왕비여 말하시오.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소. 뻥이오만. 뭐 이렇게 이제 좀 말을 한 거죠. 그랬을 때 그때 에스더가 울죠. 너무나 기분 좋은 황제에게 너무나 사랑스러운 자기 아내가 갑자기 무릎을 딱 꿇고 펑펑 울면 황제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찢어지죠. 아니 왕비여 왜 우시오? 내 나라 절반이나 주겠다니까? 당신을 왜 누가 이렇게 울린단 말이오? 무슨 일이요? 했더니 갑자기 에스더 손이 딱 가리키는 거죠. 쟤요. 쟤 때문이에요. 하만 때문이라고 가리켜요. 이게 유명한 명화로 많이 나와요. 에스더 그림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면요. 에스더가 손가락 딱 가리키고 황제가 딱 쳐다보고 이거 하만이 이런 그림이 엄청 올라와 있어요. 실제 그림이 있어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황제가 잠깐 쟤 때문이야? 뭐야? 내가 쟤한테 뭔가 속은 거야? 그냥 잠깐 릴렉스 해가 잠깐 황제가 나가서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오겠다 해가지고 궁궐 뒤뜰로 갔대요. 궁궐 뒤뜰 이름이 뭐라고요? 페르시아 궁궐의 뒤뜰 이름 파라다이스. 낙원의 다른 이름이라는 거죠. 페르시아 궁궐 뒤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모르지만 나중에 낙원이 있다면 페르시아 궁궐 뒤뜰 같은 것이다 하는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름답다는 거죠. 잠깐 갔다 왔는데 그 사이에 하만은 죽게 생겼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 목숨줄이 누구한테 달렸어요. 그래서 에스더에게 치맛자락으로 붙잡고 왕비여 저 좀 살려주시옵소서 하고 있는데요. 마침 황제가 왔어요. 원래 사람을 좋게 보면 뭐든지 좋게 보여요. 근데 한번 좀 사람에 대한 오해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렇지 않아요. 선한 의도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꼭 오해를 해요. 사람이 오해하는 쪽으로 해석을 해버린다니까요. 그래가지고 황제가 딱 보니까 아니 살려주시옵소서 하고 치맛자락으로 붙잡았는데 황제 눈에는 어떻게 보냐 그러면 저것이 내 왕비마저 겁탈하려고 하는 건가? 사실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여버려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하만이 죽죠. 그래서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장따에 누가 달려버렸어요? 자기가 달려버렸어요. 전혀 역전되어지고 원래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요. 거꾸로 유다인들의 공격 대상이 돼요. 그래서 유다인들이 이 페르시아 전역에서 하만과 짝이 돼가지고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대신에 국가 분위기가 그럼 어수선해지잖아요. 제국 분위기 어수선하니까 대신에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구제하는 일을 해가지고 민심을 좀 달래는 일들을 두 번에 걸쳐서 했다는 거죠. 이거 걸쳐했던 사건이 이게 뭐라고요? 퓨림절. 우리 성경 부림절로 보내서는 퓨림절이라는 이 이야기가 애써서 있는 거죠. 자, 페르시아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누가 돌보고 계셔요, 여전히?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도 누가 돌보셔요? 하나님이. 하지만 어디에 있는 사람들도, 페르시아에 있는 사람들도 돌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든지 있든지 그들을 모두를 다 어느 곳에 있든지 돌보시는 분이 누구? 하나님이시고 심지어 제국의 일마저도 누구의 손 안에서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는 것이 이 놀라운 사건이 에서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1차 포로와 2차 포로 기한자 사이에 이 에서 사건은 정말 중요한 이스라엘 민족 경험이 되어지는 거고요. 또 이때 정도의 이스라엘 민족이 드러났겠죠. 지역지역에서 사람들 죽이고 다니면 저 사람이 유다인이었구만 다 드러날 거 아니에요.
드러난 바람에 그 사람들 중에 일부 그 지역엔 살 수 없게 된 사람들도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너무 강력하게 나선 사람들은 조금 지역 주민의 민심을 잃었겠죠.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2차 포로 기한자와 함께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게 에스라 사건인 거죠. 우리가 지금 에스라서 7장으로 가셔야 됩니다. 7장. 뭐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지는 않죠. 근데 7장 위에다가 뭐 이렇게 써놓으셔도 괜찮지 않겠어요? 2차 포로 기한. 네. 앞서서 1장부터 6장은 뭐예요? 1차 포로 기한. 그죠? 중간에 1차 포로와 2차 포로 중간에 어떤 사건? 에스더 사건 있었고, 그리고 7장부터 무슨 사건? 2차 포로 기한. 포로 기한 사건이 이때 있게 됩니다. 자, 앞을 보시고요. 앞을 보시고 첫 한번 읽으실까요? 귀한 공동체에게 율법을 가르치고자 하는 에스라에게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밑에 하나 더 읽어주세요. 에스라는 개혁의 역풍을 극복하고 모세의 유언대로 성경을 낭독하고 가르친 학사요 제사장입니다. 자, 우리 7장을 좀 가볼까요? 7장에 에스라가 올라왔다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6절 읽어주세요.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답니다. 이게 2차 포로기한 내용이죠. 근데 거기에 어디서 올라왔대요? 이게 또 한번 생각해 볼 만한 표현이에요. 어, 페르시아 황제를 페르시아 바사 왕이라 부를까요? 바벨론 왕이라 부를까요? 바사 왕이라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성경 곳곳에요. 바벨론 왕이라고 불러요. 의외로 그런 표현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여기도 지금 바벨론에서 올랐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에겐요. 중심이 있어요. 중심. 세상의 중심이 첫째는 예루살렘이 중심이에요. 또 하나 중심이 있는데요. 그게요. 바벨론 땅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땅을 다스리는 페르시아 황제 있잖아요. 페르시아 황제마저도 바벨론 왕이라고 불러버려요. 자기들이 페르시아 땅에 올라왔으면서도 어느 땅에서 올랐다고 표현을 해요? 바빌론 땅에서 올라왔다 하는 표현이 가끔씩 보일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오해하지 마시고 그들의 그 언어 습관이니까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런 측면에서 므낫세 이야기도 읽어볼 수 있어요. 므낫세가 이제 역대 하서에 보면 아수르가 침략해 와서 포로로 잡혀갔다 그러잖아요. 포로로 잡혀간 곳을 어디로 표현해버려요? 바벨론에 잡혀갔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아수르에 잡혀갔다 하지 않고 바벨론 잡혀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 언어 습관이 여기 지금 바벨론 포로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 연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분이 올라오신 이유를 거기 10절에 있죠. 10절은 밑줄 그어야 되겠죠. 2차 포로 기한의 목적입니다. 10절이. 예, 읽어주시겠습니다. 에스라가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자, 성경 속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한 사람 구약 성경에서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나는 하나님 말씀 가르치겠다 하는 결심을 했던 사람 에스라 외에는 없다는 게 또 슬픈 겁니다. 모세는 부탁을 했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라. 근데 모세 이후에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이 일에 헌신한 사람은 에스라밖에 없다는 것도 좀 한편 아쉬운 부분이죠. 근데 드디어 이런 사람이 등장한 겁니다. 자, 봅시다. 이걸 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배가 되어지고 예?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방법이 뭐예요? 조건이 뭐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거죠. 그게 조건이잖아요. 그러려면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율법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듣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배운다는 거예요. 배운다는 것은 누가 있어야 배울 수 있죠?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제대로 가르친 자들이. 근데 그동안
율법을 이 에스라처럼 제대로 가르친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 덕분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800년을 살았고 했지만 하나님의 법에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 다음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거죠. 저는 우리나라 교회가요, 벌써 신학 연도가 몇 년이 됐죠? 선교 역사가 150년?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요, 그 신앙 그 대수로 가문을 이룬 그 가문 중에요, 5대까지 간 가문도 제법 있어요. 5대. 5대까지도 갔어요. 제법 많이 갔어요. 자, 이 정도 됐으면 우리나라에 어떤 일들이 점점 교회 안에 정착될까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나라 교회들이 주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보배로운 사람,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사람이 많이 나타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한국 교회가 우리나라에서요. 한국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에게 보배로운 존재인가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려고 하나요? 교회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하나요? 제사장 나라 그 부분이 고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래도 뭔가 다르다. 우리랑 뭔가 다르다. 좀 더 거룩하게 다르다. 다르다는 말은 나쁘게 다르다는 말이 아니고 거룩하게 다르다. 좀 더 착하고 좀 더 선하고 좀 더 멋있고 좀 더 우리와는 뭔가 다르게 세상 것 꿈꾸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다 하는 그런 소리를 교회들이 듣나요? 자,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심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주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난 800년 동안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여기 에스라는 뭐가 이유로 본 거예요?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고 제대로 배우는 그 출발점. 이게 애초에 없었다는 거죠. 이게. 이게 없어서 나라가 이 모양 이꼴 됐다. 우리 민족이 그 모양 이꼴 됐다. 그러니까 뭘 하자? 율법을 가르치자 하는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성경을 읽고서 중요한 결심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게 고배가 되지 못하고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하고 거룩한 백성답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교회의 신앙생활이 어디서 다시 출발해야 된다.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고 한데 출발하는 걸 다시 한번 돌아와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교회의 신앙생활은 지금 현재 어디가 중심이죠? 뭘 열심히 하는 신앙인가요? 대한민국의 교회 신앙생활은요, 기도교회예요. 기억자가 빠져버렸어요. 기독교가 아니고요, 기도교회. 교회마다 뭘 강조해요? 기도가 신앙생활의 중심이 돼 있어요. 기도를 통한 신비체험, 기도를 통한 응답, 기도를 통해 내 삶에 뭔가 하나님 뭔가 도와주시는 거, 이런 거에 다 거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기도가 신앙생활 가장 실질적인 중심처럼 이야기되고 있어요. 심지어 말씀도요, 기도 생활을 하기 위한 도구예요. 신앙생활이 그래버리면 문제가 있는 거죠. 말씀이 중심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잘못 진단했길 바래요. 제 진단이 잘못됐기를. 자, 이런 에스라가 그렇게 나라를 바꾸려고 합니다. 근데 와보니까 문제가 그 구성원 자체, 배우려는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자체가. 사람들이 배우려는 태도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미 삶이 엉망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진실하게 사모하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가장 먼저 가장 문제가 되는 이방인과 통혼 문제를 개혁하려고 합니다. 근데요, 강제 이혼 어떠세요? 전 에스라가 그거 에스라니까 추진했죠.
그거 강제훈 시키는 거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대한민국 교회가 방언하고 이혼하라고 자꾸 하시는데 그거 에스라보다 더한 역풍 받습니다. 하여튼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거 결국은 나중에 느헤미야가 와도 이게 해결 안 됩니다. 사실은. 강제적으로 좀 만들어가긴 합니다만. 어쨌든지 그런 바람에 에스라가 큰 역풍을 맞아가지고 성경 가르치는 건 고사하고 심지어 죽을 뻔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에스라서 맨 끝에 12장 있죠. 12장 맨 끝에다가 성경을 좀 써놓으시겠습니까? 두 권을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서 맨 끝에다가. 네? 10장. 죄송합니다. 10장.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10장까지만. 10장의 맨 끝에다가 시편 119편을 먼저 쓰세요. 그리고 나서 118편 이렇게 두 편을 쓰시겠습니까? 시편 119편이 이 개혁하다가 역풍을 맞아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된 귀한 공동체에게 왕따당한 에스라의 고통 그런 가운데 쓰고 있는 게 시편 119편으로 보입니다. 시편 119편에 기도문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저로 하여금 말씀을 더 진실하게 알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더 소중하게 하옵소서. 말씀은 제게 보배입니다는 고백이 잔뜩 들어있어요. 근데 절반 나눠서 뭐가 들어있느냐? 저 좀 살려주시옵소서. 하는 내용이 잔뜩 또 들어있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은 저라면 여러분께 뭐라고 권하고 싶냐 그러면 기도문에 밑줄 그어 보세요라고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1번은 뭐라고 하느냐? 말씀이 제게 얼마나 단지화하는 부분에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문이 있어요. 저 좀 살려주시옵소서. 저 사람들 가만두지 마옵소서 하는 기도문에 이라고 해보면요. 이라고 이가 거의 절반 차지해요. 뒤편으로 가면요. 나중엔요. 2번 기도문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라는 기도문이 잔뜩 들어있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은요. 평안한 날 쓴 게 아니에요. 읽어보시면. 진짜 고통스러운 날 사람들과도 못 만나고요. 집안에 거의 연금되다시피 한 것 같아요. 그럴 때 그에게 앞에 놓인 그의 유일한 친구가 뭐냐? 말씀밖에 없어요. 머릿속에 있고 문서인 그런 상태인 사람이 시편 119편을 쓴 게 보입니다. 시편 119편은 저는 에스라가 썼다고 봅니다.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사건이 있고 나서 느헤미야가 온 거죠. 느헤미야가 와서 드디어 에스라가요. 그 연금이 풀려가지고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그 감격을 노래한 게 시편 118편으로 보입니다. 두 편을 그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이 이 사건 연결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연결점의 내용이 전 느헤미야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앞을 보실까요? 느헤미야입니다. 옆을 좀 읽어주실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그게 뭐가 됩니까? 큰 위로가 되죠. 네, 느헤미야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이루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루하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정말 이름값을 하는 분입니다. 자, 앞을 보시고요. 밑에 좀 읽어주실까요? 힘든 에스라에게 음을 보내셔서 성벽을 중수하고 에스라의 사역을 돕게 하시는 이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밑에 또 읽으실까요? 준비하고 그 후에 2차에 거쳐 실행을요 2차에 걸쳐 합니다. 1차 총독 기간에 한 번 더 하고요. 한 번 다시 돌아와서 2차 총독 기간에 또 한 번 해요. 실행을 자꾸 시켰던 분이 이분입니다. 이분의 사역과 에스라의 사역을 결국 함께 보아야 되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마지막 선물처럼 생각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자, 느헤미야는 1장에서부터 좀 읽어가 보시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보입니다. 보이는데 내용을 좀 정리해 볼까요? 앞을 보세요. 1장부터 2장은요. 느헤미야 기한을 얘기하면 3차 기한이라고 그러죠. 기한합니다. 느헤미야가 기한할 때요. 느헤미야가 가져온 게 뭘까요? 이 기한 공동체 가져온 게 뭐가 있어요? 첫째는 성벽 중수 비품.
그걸 가져옵니다. 또 하나 가져온 게 있어요. 중요한 거.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군대입니다. 군대. 이때 군대를 데려옵니다. 1차 기한자도 군대가 없었고요. 에스라도 군대가 없었어요. 근데 3차 기한 때 비로소 여기 유다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페르시아에서 파송한 군대가 온 겁니다. 드디어. 군대가 와서 페르시아 군대가 유다인들을 보호하게 된 거예요. 그 내용이 여기 느헤미야 때 있습니다. 1장 2장에서 그 내용 꼭 읽으셔야 됩니다. 모릅니다. 페르시아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페르시아 군대를 데려왔거든요. 페르시아 군대. 예. 그리고 3장, 6장은요. 가장 먼저 시급한 일을 해냅니다. 지금 밖에 외적에게 완전히 둘러싸였고 외적을 막을 수 있는 중간 방벽이 없습니다. 우리 느헤미야서 1장을 좀 가볼까요? 1장에 거기 3절을 보시면 보일 겁니다. 예, 3절 읽어주세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농역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타버렸다. 성벽이 무너지고 예, 성문이 불타버리면 어떻게 돼요? 예, 누구든지 들어오는 거 쉽게 밖에 모든 담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외적이요 쉽게 도둑이나 강도 쉽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완전 무방비 상태가 돼버린 거죠. 이런 이들에게 당장 필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성벽 중수를 먼저 하는 겁니다. 이걸 해야 기본적으로 밖으로부터 보호막이 돼요. 보호막이. 그리고 그 보호막 안에서 군대가 역할을 할 수 있어요. 힘들지 않고. 힘들지 않고. 그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성벽 중수라는 거예요. 근데 성벽 짓는 일을 며칠 만에 끝낸다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6장을 좀 가보시죠. 중간에 성벽 공사하는 내용 나옵니다. 6장을 가보시면요. 네. 15절에 밑줄 읽어볼까요? 15절 읽어보세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났다 합니다. 와가지고 가장 시급한 일을 시작해가지고 52일 만에 끝냈습니다. 성벽 전체 중성, 예루살렘 성벽이 굉장히 상당히 클 거 아닙니까? 상당히 길 거거든요. 문도 보니까 나중에 세보면 12개인가 돼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52일 만에 건축 공사 끝나다니. 이거 엄청난 빠르게 하는 거죠. 지금 건설 장비가 동원되고 전문가 동원도 이렇게 쉽게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내요. 그런 능력자가 행정가가 누구? 그렇죠. 스룹바벨과 참 비교되죠. 우리가 이전에 앞서 보던 스룹바벨하고 정말 비교되는 부분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진짜 공직자로서의 스펙이 제대로 잡힌 분입니다. 전문가로서 행정가인 거죠. 그리고 다시 7장에서 수를 다시 셉니다. 몇 명이 지금 이거 살고 있는지. 왜요? 이분이 느헤미야가 누구로 왔냐 그러면 총독으로 왔어요. 총독으로 왔으면 군대도 주둔하잖아요. 그럼 페르시아 제국한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뭘 해야 될까요? 인구 보고하고 그래가지고 뭐 해야 돼요? 세금 내야 됩니다. 세금 정식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들을 일단 총독으로서 제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선생님으로 본 거 선생님인 것 같아요. 에스라가 하고 싶었던 일이 뭐예요? 율법을 가르치고 싶다 했잖아요. 그 선생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해드린 거죠. 그게 8장 9장입니다. 우리가 뭐 에스라 성경 강좌를 다녀오신 분들은 거기 8장에다가 대부분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제1의 에스라 성경 강좌. 제1의 에스라 성경 강좌라고 보통 쓰고 그렇게 기억을 하죠. 거기가 여기 8장이죠. 8장 있는 내용에 우리가 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뭐 일단 조금은 좀 착오가 좀 있는 부분, 좀 살짝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봅시다. 8장 1절을 좀 읽어주실까요?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어느 날에 일곱째 달 초하루에. 자, 여쭤보겠습니다. 7월 1일은 어떤 날이죠? 나팔절입니다. 7월 10일은 대속제일. 그러고 난 다음에 초막절은 언제부터예요?
7월 15일 또는 7월 14일이란 말이에요. 그때부터예요. 원래 모세가 명령했던 건 뭐죠? 초막절 집회예요. 근데 여기 예루살렘 귀환 공동체는 무슨 집회한 거예요? 나팔절 집회한 거예요. 7월 1일 나팔절 집회를 해버린 거예요. 7월 1일 날 모여가지고 그때 집회를 했어요. 집회를 해가지고 성경을 읽어주고 다 했단 말이에요. 읽어주고 했어요. 물론 이 사이에서 뭐 몇 가지 장면들은 있습니다만은 좀 볼까요? 먼저 5절 보시죠. 에스라가 모든 백성이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백성이 어떻게 돼요? 교회 예배 시간 순서 중에 성경 봉독 순서 있죠. 성경 봉독 순서 때 교회들이 성도님들이 일어서던가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회는 일어서나요? 안 일어서나요? 네, 봉독자만 일어서죠. 합동 일어섭니까? 제가 아는 합동은 대부분 안 일어서던데. 아, 거긴 일어섰습니까? 예, 예. 예. 제가 광주 합동 많거든요. 근데 합동은 대부분 안 일어섭니다. 네. 그 교회가 특별한 겁니다. 그분 아무리 봐도 노 목사님 영향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좀 그래 보입니다. 어쨌든지 말씀 앞에 일어서는 것은요, 봉독자만 일어서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일어섭니다. 일어섰고, 그리고 난데 그 다음 한 일이 뭡니까? 자, 6절입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함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뭐 한 겁니까? 이 말씀 주신 하나님께 송축한 겁니다. 함께. 송축한 겁니다. 지금 현재 예배 순서는 뭐죠, 이게? 찬양대 특송. 찬양대 특송할 때 그럼 찬양 특송 끝나면 뭐 하셔야 됩니까? 아멘 해야 됩니다. 그냥 듣고 잘했다, 노래 잘했다, 노래 잘못했다, 하임이 틀렸구만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시는 겁니다. 원래는 근데 아멘과 함께 뭐도 해야 됩니까? 절을 해야 됩니다. 얼굴 땅에 대고 몸에 굽혀 경배해야 됩니다. 여호와께. 그러면요. 원래 찬양대 특송할 때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요. 일어서야 됩니다. 함께 일어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찬양 끝나면요. 함께 아멘 하고 하나님께 설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디 계셔요? 저는 어느 쪽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건 헷갈립니다만은 하여튼 절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이쪽을 대화 설교하면서 성도님들께 그런 제안 해봤습니다. 딴 교회 안 하더라도 우리 교회는 그 말씀 듣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고 절하고 우리 하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단어 찍힙니다, 목사님. 결국 우리 교회 못 해봤어요. 하여튼 그거 해보자고 했다가 말리시더라고요. 그거 했다가 일 납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지금도 못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다음 한 일이 뭡니까? 말씀을 들을 때 보면요. 이게 지금하고 또 달라졌죠. 7절에 보면 백성들이 맨 끝에 보시면 백성들이 뭐예요? 제자리에 서 있어요. 서 있는 동안 그들이 뭐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까지 신약성경까지요. 하나님 앞에 서라라는 표현이 있죠. 그 말은 뭐냐 그러면 자 예배 풍경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배 어떻게 드려요? 앉아서 드리지 않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다 일어서야 됩니다. 어, 목회자만 대표로 일어서면 안 됩니다. 다 일어서야 되는데 지금은 앉아서 하죠. 그리고 이때 특징이 뭡니까? 그냥 낭독이 아니죠. 거기 7절 끝에 그들에게 뭐 했다고? 율법을 깨닫게 했다는 겁니다. 깨닫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 다음 한 절 더 표현되어 있죠. 8절. 8절은 밑줄 그는 게 좋겠죠. 첫째 방법이 뭐예요? 낭독이죠. 두 번째가 뭐예요? 해석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깨닫게 해준 겁니다. 이것이 제1회 에스라 성경 강좌의 풍경이었습니다. 물론 반응이 있죠. 그것 때문에 울고 감격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모여보죠. 14절 보시면 13절 14절 보시면 다시 모입니다. 지도자 모여가지고 봤더니 사실 7월 1일에 해야 될 게 아니라 이거 언제부터 해야 된다고요? 이거 초막절 해야 된다.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초막절 집회 다시 합시다. 한 것이 그 다음 내용으로 됐고 이렇게 한 것은요. 이렇게 한 것은 이게 유일했다.
이때가 이랬다 하는 겁니다. 자, 거기 18절, 18절, 예, 읽어볼까요?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이리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다 하는 게 초막절 풍경입니다. 제1회 성경 강좌 후에 진짜 초막절 성경 낭독 집회가 이루어진 거죠. 네. 이게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이루어지고서 그 다음 9장이 뭐냐? 반응입니다. 결단이에요, 결단. 이 집회 후에 사람들의 결단. 그 내용이 9장에 있습니다. 9장이 있고요. 그러나 10장은 그럼 뭐겠어요? 결단했으면 그 다음 뭐가 나와야 돼요?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실행했느냐? 하는 내용들이 그 다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0장에는 다시 한번 지도자 전체 수를 세고요. 그리고 앞서 성벽 다 지었죠. 그래서 아마 그때 성벽 지었을 때 정도에 에스라가 살아계시던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래서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성벽 봉헌시간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면요. 에스라가 사라집니다. 언급이 안 됩니다. 그 말은 에스라가 이 귀한 공동체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하늘로 가셨거나 아니면 뭐 또 다른 한 가지가 있다면 페르시아 본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으시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로 가신 게 아닌가 그렇게 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누가 책임자가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책임져서 이스라엘 민족을 행정하는 일들이 1차, 2차에 거쳐서 돼 있습니다. 자, 여기 내용 대강 정리했으니까요. 느헤미야 정리하고 그다음 우리 마지막 구약 강좌 넘어가겠습니다. 자, 느헤미야 앞을 보실까요? 1번 읽어주시죠. 네, 이분은 굉장히 성숙하고 신중한 분입니다. 황제 앞에서도 함부로 말하지 않고 황제 앞에서도 기도한 사람입니다. 물론 기도했다 해가지고 황제가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줄까 했다가 주여 하고 그렇게 기도한 건 아닙니다. 그냥 잠깐 묵도 또 그때도 묵도하고 또 신중하게 기다리고 하는 그런 분입니다. 두 번째 읽어주실까요? 모든 사람에게 에스라가 사실 도움 청하고 싶었던 사람이 많지 않았을까요? 근데 결국 에스라가 누구한테 도움을 청합니까? 느헤미야. 사실은 에스라가요. 십몇 년 동안 이거 계속 혼자 버텨보시거든요. 에스라가. 느헤미야 앞길을 막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를 여기 페르시아 본국에서 가나안 땅으로 부르면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앞길이 막혀버려요. 우리 교단 우리 교단 얘기를 살짝 할게요. 우리 교단은 여기 광주 지역에서 그래도 규모가 있는 교회가 있어가지고요. 부교육자들을 청빙을 좀 하려고 해요. 서울 쪽에서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서울 쪽에 계신 분들은요. 수도권에서 벗어나면 귀양 가는 걸로 생각하시는가 봐요. 진짜 안 오시려고 합니다. 진짜 안 오시려고 합니다. 또 문제는 뭐냐? 여기서 목회하시잖아요. 그럼 그 다음 목회지가 쉽게 안 된대. 실질적으로. 그런 그런 또 생각해 보세요. 황제 옆에 친구잖아요. 느헤미야가. 최고 권력 실세 아니에요. 비선 실세. 이 비선 실세는 뭐 앞서서 박근혜 대통령 생각하시지 말고 어? 하여튼 실질적 비선 실세죠. 느헤미야가 진짜 황제. 그런 사람이 저기 가나안 땅에 총도로 간다 그러면 신문이 있다면 뭐라고 나오겠어요? 느헤미야 팽당하다. 이렇게 나올 만한 기사란 말이에요. 다시는 못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앞길을 막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누구의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는 느헤미야. 에스라가 정말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인 거죠. 세 번째, 이거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걸 어떻게 기도한다고 생각해요? 기도는 몇 시간 해야 돼요, 기도를. 그러다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라는 말을 가지고 그냥 무조건 2시간은 기도해야 된다. 제가 이 말 때문에 목회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목회자가 1시간만 기도해서는 안 된다. 2시간은 기도해야 교회가 부흥한다 해가지고요. 버텨보려고 하다 보니까 쓴 방법이 뭐냐? 방언이었어요. 시간 채우려고 방언을 한 거예요. 시간 채우려고. 왜?
조영규 목사님이 6시간 기도해가지고 교회가 부흥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도 뭐 해야 된다? 부흥해야 된다. 그러려면 누구 책임이다, 부흥이. 그럼 목회자가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제 이런 공식이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는 방법이 느헤미야서에 나와요. 어떻게 나와요? 일이 시작될 때 기도하고요. 보시면 또 일이 끝나면 잠깐 기도해요. 기도문 짧게 짧게 들어있어요.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김 집사님 집에서 출발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출발하셨어요? 감사해요. 방금 도착 또 기도하셨죠?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저 하존사님 또 그 남원 가셔야 되잖아요. 출발하시기 전에 뭐 하셔요? 아, 가야죠. 이거 지금 눈길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기도해야죠. 도착하시면요. 삽니다. 기도해야 되죠. 그죠?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오늘 또 새로운 사람 만나요. 만나러 가기 전에 뭐예요? 이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만남이 끝나면 감사로 하는 거죠. 그걸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지 시간 채우는 게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자꾸 쉬지 않고 기도하는 말을 뭐 어떻게 알아먹어 버렸어요? 시간을, 시간을 채우는 걸로 알아먹어 버린 거예요. 엉터리 알아먹은 거죠. 이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네 번째 뭐라고요? 자기 소견이 확실한 사람이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요. 이분이요. 총독으로 12년 생활을 했는데 월급을 한 번도 안 받으셨대요. 12년. 대신에 자기 돈만 열심히 쓰셨대요. 저는 느헤미야 같은 사람 되고 싶어요. 생각해 보세요. 12년 동안 총독 월급 한 번도 안 받았고요. 수많은 사람을 12년 동안 먹여 살려버려요. 그럼 재산이 얼마나 있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느헤미야 같은 사람 되고 싶다고요. 부자가 천국 가요, 못 가요? 가요. 느헤미야 보세요. 느헤미야 엄청난 부자예요. 12년 동안이나 쓰고서도요. 남으니까 총독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분은 총독 월급도 안 받고요. 그렇게 해버려요. 그냥 돈이 많은 분이에요. 그렇게 많은데 그분의 신앙생활은요. 너무 거룩하잖아요. 부자가 천국 못 간다고 예수님 그러신 적 없어요. 안을기로 들어가니까 만큼 어렵다고 하신 거지. 그러면서요. 예수님께서 딱 한 사람 딱 그 이야기 있고 난 다음에요. 한 사람 부자가 너 오늘 너희 집에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한 사람 딱 이야기해줘요. 그 사람이 누구죠? 삭개오. 그 이야기 바로 누가 보면 읽어보세요. 그 이야기 딱 바로 이어서 삭개오 이야기가 있어요. 삭개오가 세리장 엄청난 부자란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집에 가까워지는 길이 보이잖아요. 부자 천국 못 간다? 저는 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네네. 네, 네. 하여튼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됐겠죠. 부자인 느헤미야 사람. 저는 그래서 느헤미야가 되고 싶어요. 네, 네. 그리고 여섯 번째요. 이를 두고 이분은 오자마자 바로 성벽 살펴봅니다. 그리고 바로 일을 들어갑니다. 이분은 이런 분이 돼야 되는데 저는 일을 보고 생각해보고 하다가 일을 안 해버립니다. 저는 좀 그런 스타일이라 가지고 일을 저지르지 못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 사업가가 못 됩니다. 목회자 스타일도 보면요. 사업가 스타일이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서요. 일을 저질러 버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펑펑 커져요. 빚도 커지지만 어쨌든지 규모가 커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절대 규모 안 커집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일곱 번째요.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한다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그다음에 여덟 번째요. 그분의 이름 그대로죠. 누구에게 위로가 됐겠습니까? 에스라에게 특별히 위로가 됐습니다. 아홉 번째요. 사익이 아닌 공익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이익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이익 이걸 생각하고 살 수 있는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부자여야 가능합니다. 가난한 사람은요 사익 공익 따질 틈이 없습니다. 먹고 살기 너무 바쁜데 할 수가 없어요. 제 집사람이 늘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전 돈 좀 조금만 좀 더 주세요 하는 게 기도가 참 많이 해요. 왜요? 고양이 밥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 사실 우리도 교회가 규모가 작긴 해요.
근데 더 작고 어려운 교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분들 보면 집사람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굴뚝 같은 거예요. 근데 뭐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집사람이 저 몰래요. 일 저지른 거 많습니다. 제가 그때마다 한 소리 했다가 집사람한테 꼭 한 소리 듣습니다. 하나님 다 채우실 거라고. 아, 제가 실제로 그것은 할 말이 없습니다. 아니, 이사 가는 분한테 갑자기 한 100만 원을 준 거예요. 목사님, 우리. 그리고 또 옆에 제 선배님이 교회 성도로 너무 줄어가지고 작은 교회로 이전하는데 비용이 너무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300만 원이나 줬어. 받다 않고 뭐냐 이거. 근데 다 살더라고요. 저희 망한 거 아니잖아요.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있잖아요. 차익이 아닌 공익을 따르고 싶은 사람은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런 분은 부자가 되세요. 절대 가난한 사람 이거 할 수 없는 꿈입니다. 자, 10번째요. 총독의 녹을. 11번째요. 네. 그리고 12번째요. 제1회 추막절 성경 강좌 준비위원입니다. 이런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의 대표 공직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그 인사청문회 나가신 분들 있죠. 이번 정부 들어서 인사청문회 나가신 분들의 종교 현황을 조금 정리해 보면요. 어느 종교분이 제일 많을까요? 네, 기독교가 많습니다. 근데 이번 인사청문회가 제일 시끄럽습니다. 이거 참 생각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느헤미야 같은 분들이 많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기독교인께서 청문회 가시면 시끄러운 소식이 자꾸 들리는지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님의 선하신 은혜가 대한민국에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 세대 가운데 느헤미야 같은 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우리 쉬셨다가 지금 10시 10분 됐네요. 쉬셨다가 20분에 우리 구약의 마지막 강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